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창세기 9장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장 오늘 해야 되는데 이 10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9장의 뒷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요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어디서부터 보시냐 하면은 18절, 9장 18절서부터 봅시다. 이제 홍수가 그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온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또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것이 뭐냐면 노아의 아들은 셈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왜 하필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찝어서 함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함의 자식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으로 관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주 무대가 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 창세기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내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함에게 조금 더 신경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정말 1.1획이라도 무의미하게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왜 이랬을까? 요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좀 더 신경을 쓰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19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의 온 땅이 퍼지니라. 전 인류가 퍼지게 된 것은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그 노아가 살던 지역에만 홍수가 일어난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거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세계적인 홍수는 없었다. 부분적으로 침수된 것을 마치 세계 전체가 홍수가 난 것처럼 유대인들이 과장해서 쓴 것이 창세기다. 이런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온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번창되게 되어 있냐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외에는 다 어떻게 됐다? 홍수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분 침수설, 노아의 사는 그 지역에만 홍수가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시게 되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농업을 노아가 처음 시작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전서부터 농업은 있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돼서 그동안 농사가 지어지지 않다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이 온 땅들을 회복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노아와 또 노아의 방주에 탔던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노아가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기 시작을 하느냐? 농업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노아가 농업의 시조가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다시금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거 아시죠? 그 아라랏산이 지금 오늘날의 알메니아 이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포도가 지금도 많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노아가 포도를 심고 이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사실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는 물이 참 부족했어요. 특히 먹을 물.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물들도 많이 오염이 되고 이랬으니까 참 이 식수의 문제가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무슨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게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그 동네가 물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물 대용으로 먹곤 하는데 사실 뭐 그거 먹은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잘 보게 되면 여기 포도주라는 말에는 관사더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 포도주라 하는 얘기는 뭘까요? 이런 포도주도 있고 저런 포도주도 있는데 노아가 주로 애용하는 그 포도주. 그러니까 아마 노아는 이 포도 재배를 해서 이 포도주를 아주 상습적으로 아주 먹었던 것 아니겠는가. 근데 그 포도주를 무슨 열받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날따라 굉장히 많이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취했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 잔뜩 마시다. 그야말로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가 되었다. 이렇게 마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과다하게 취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칭칭칭칭 감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해가지고 대굴대굴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옷이 헤벨레하게 풀어져가지고 그만 이 벌거벗은 몸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벌거벗은 몸을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함은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본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즐기면서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창피한 부분 드러난 것을 보고서 아이고 이를 어째 걱정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재밌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즐거워가지고 보고 이것을 또 자기만 보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리 하면서 자기의 그 형제들에게 가서 야 재미난 구경인데 와서 봐라 해가지고 이 자기의 형제들까지 끌어들인 이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게 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자기만 죄 지면 되지 어떤 동료들도 자기의 이 죄 짓는 자리에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죄의식을 좀 경감시키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이게 함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구해서 결국은 이렇게 큰 저주를 받게 되는데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떠냐? 옷을 취하여 아마 이 옷은 노아가 막 떼굴떼굴 하면서 거의 벗어 던지다시피 한 그 옷이겠죠. 이것을 어깨에 메고 쳐다보지 아니하고 뒷골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함은 수치를 드러내는 자,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떠냐? 수치를 감추어 주는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형제의 수치를 보았을 때 이런 수치를 팍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야. 사실 우리가 뭐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의로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어찌해야 되느냐? 뭐 교회 안에 뭐 어떤 누구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물론 참 교회 안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라는 면은 맞지만,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동네방네 그냥 소문내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즐기지, 막 그냥 재밌어하고, 이거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는 남의 잘못을 잘근잘근 씹음으로 인해서 그 묘한 마음, 내가 남의 잘못을 씹으면 나는 좀 의인이 된 듯한, 왜냐 나는 그 죄를 안 졌으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씹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남보다 의로운 듯한 그런 야릇한 쾌감 같은 것을 자기도 알게 모르게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줄 안 진다 이거지. 그러나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일이 뭐냐, 이렇게 함이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가나안 족속은 말이죠. 나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함의 족속, 가나안의 족속은 흑인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노예로 살았다. 뭐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함의 후예들입니다. 참 이렇게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즐겼던 사람의 그 미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10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10장을 쭉 읽다 보면 뭐 이렇게 좀 재미있어요. 10장이. 거기에 보면 10장 뭐 셈함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의 후예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뭐 그 다음에 이제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없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별로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이거를 왜 읽어야 되나, 그래서 대충 읽고 10장에서 휙 통과해서 11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 나오니까 좀 그럭저럭 재미가 있는데, 갑자기 또 11장에서 11절에서부터 11장 11절서부터 또 족보 얘기가 또 쫙 나오면서 또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족보든 재미없는 얘기든 무슨 얘기든 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지를 않았어요. 다 뜻이 있어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 10장서부터 요 10장까지의 내용을 가만 다시 한번 복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홍수의 심판으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은 싹 쓸려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 노아 자신도 가만 보면 또 이제 조금 방심을 해가지고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고, 또 그것을 지켜본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 악한 그 본성은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진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는, 재창조에 버금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달라질 수 없을 것 같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장에 보게 되면 족보가 쫙 등장을 하는데, 이 10장은요, 이 노아로부터 전 세계의 인류, 열국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 여러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 뭐 이런 이름이 쫙 나오는데, 1차적으로 이거는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 맞아요.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맞는데, 이 야벳의 이 아들들이 각각 나라들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들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면 나라의 이름이 돼요. 나라의 이름이. 자, 그렇게 해서 요 10장에 나오는 요런 요 나라 수들을 쫙 더해보면은 한 몇 개 나라 정도 되느냐 하면 한 70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10장 32절에 보세요.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그러면서 이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후손들의 이름이 단순히 사람 이름만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인데, 이 개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70명. 70명이라는 이런 그 사람의 수고, 그리고 70개의 나라 정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70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없는가요? 성경 속에서 70. 70이래? 뭐 그것도 생각이 날 수 있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먼저 총리 대신으로 애굽에 가고, 그리고 후일에 그 요셉의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초청을 해서 이민 가죠. 애굽으로 이민 갈 때, 이민을 가서 들어갈 때의 사람들이 식구수는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70명.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 출애굽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1장 5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몇 명이었다? 70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뭔가 애굽에 이민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70명. 지금 노아도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식구들로부터 이제 인구가 번창을 해야 되는데, 그 번창의 시작의 출발의 숫자가 몇 명이냐? 70명. 그런데 이 70명의 이 숫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70명, 불과 70명밖에 이상 안 왔지만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야말로 그 수가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숫자로 번창하게 되었거든요. 참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창대하게 해주는, 이게 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또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묘한 이런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가서 번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여기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도 묘한 대조가 있어요. 또는 아브라함하고 누구하고도 대조가 되느냐 하면 아담하고도 대조가 돼요. 왜냐?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홍수 때 다 죽었잖아. 그리고서는 노아의 가정만 남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은 누가 되는 거냐면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돼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또 어떠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70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조상이야. 뭐의 조상이냐?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묘한 대조가 있다라는 거. 노아는 육체의 후손들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뭐냐? 육신의 이 후손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10장의 족보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름만 나오다가 잠깐 중간중간에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만 쫙 나오다가 갑자기 8절 보세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러면서 이름만 딴 때는 쫙 나오더니만 여기서는 뭐 영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영걸은 어떤 게 영걸이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뭐 이러면서 뭔가 이야기가 잠깐 한번 나와. 또 쭉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또 다른 데는 막 지명 이름만 계속 나오다가 12절에 보면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 하고 괄호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이는 큰 성이라 이러면서 뭔가 좀 설명이 좀 나오고 또 14절 같은 데 보면은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이러면서 뭔가 좀 여러 설명 같은 게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족보에서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한다든지 조금 이야기를 길게 쓰는 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이유가 있냐 하면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전개될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까 함의 셈과 야벳의 이 아들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함의 아들의 이름은 가나안이라 이렇게 설명이 나왔잖아요. 왜 다른 자식의 이름은 안 나오고 함의 자식의 이름이 나오냐? 왜냐?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아야 될 족속이고 그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을 지배해야 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거든요. 그래서 한번 슬쩍 언급을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족보 가운데서도 굳이 없어도 될 얘기 같은 것들을 짤막짤막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특별히 여기 이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은요. 후일에 다 어떤 얘기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아까 나왔죠? 8절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느냐?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맺어지게 돼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잖아.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니므롯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는 아까 뭐 블레셋이 하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죠.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과 드릴라 얘기할 때도 드릴라는 이 블레셋 여자고 다윗과 골리앗 할 때도 블레셋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나왔던 곳이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은 나라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민족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뭐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가나안 지경은 이러면서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면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지금 아직 아브라함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들어가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롯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싹 다 불타버려든 이런 어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앞으로 전개될 어떤 이야기를 앞두고 이 족보를 서술하면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벌써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자주 읽은 사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 요거 뭔가 심상치가 않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는데 그냥 초장에 그냥 성경 처음에 읽는 사람은 이런 이름들을 내가 왜 알아야 돼? 이 지명을 왜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잠깐 언급한 건 눈에도 안 들어오지. 그냥 휙 지나가다가 휙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한 말 한 말 쓰는 것이 우연히 쓰는 게 아니고 아무 뜻 없이 쓰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거를 잘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우리 9장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는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성경 실력이 잘 안 느냐 하면 성경을 좀 읽으면 쫙 그냥 연이어서 좀 읽어줘야 되는데 보통 성경들을 어떻게 읽냐 큐티식으로 해서 몇 절 읽고 큐티하고 아 오늘 성경 읽었다 끝. 그리고 내일 되면 어제 거 기억나 안 나?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진도서부터 나가니까 어제 건 싹 다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새로 시작하잖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저께 것도 잊어먹고 또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뭔가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읽은 것 같긴 같은데 연결이 안 돼.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본 것 같기도 한데 뭐 도대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골백 번을 읽어도 계속 그냥 그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 실력이 안 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어떻게 읽는 것도 필요하냐. 그냥 마음 딱 먹고 오늘 그냥 창세기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다. 뭐 그렇게 읽기 너무 좀 부담스러우면 최소한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는 읽는다. 아브라함 사건 전까지 읽는다. 이러고서 그냥 쫙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서부터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읽는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스토리를 쫙쫙 읽어줘야지 그냥 조금 읽다 말고 이러다 보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앞뒤의 관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연습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10장의 이 족보도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좀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10장에 결국은 나라들이 쫙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0장,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이 10장 32절이죠?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그리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이미. 자, 그런데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1절, 2절,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입니까? 나누어지기 진 다음입니까? 11장 1절에서부터 바벨탑 쌓으려고 할 때 나누어지기 전이죠? 자, 그러면 10장의 사건이 먼저입니까? 11장의 사건이 먼저입니까? 11장이 먼저죠? 그런데 성경 배열은 10장이 먼저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0장에서 이미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11장에서는 아직 나누어지기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0장과 11장의 관계는 시간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또 쭉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또 족보가 나오지. 네. 족보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 셈의 족보 아닙니까? 셈의 족보인데 셈의 족보가 이미 나왔어. 어디에 나왔냐면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면서 또 셈의 아들들은 어떻다라고 21절에서부터 쭉 이 10장 마지막 절까지 셈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서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또다시 셈의 족보가 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 자, 그러니 요 셈의 족보도 11장 셈의 족보도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요 셈의 족보도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입니까? 바벨탑 사건 전에 일어난 겁니까? 후에 일어난 겁니까? 후에 일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 순서가 이 성경의 이야기의 순서가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졌다.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해서 나뉘어졌는가? 그리고 또 셈의 족보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서, 성경의 이야기들의 이런 순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이 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러면서 이 창세기 10장은 뭘로 시작을 하냐? 홍수 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10장 32절에서도 보면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그 다음에 또 뭐? 홍수 후. 그래서 10장은 홍수 후에서 시작해서 홍수 후로 끝나는구나. 홍수 후로 끝나는구나. 자, 그런데 홍수 후에서 시작해서 홍수 후로 끝나는데 뭐가 어쩌단 말이냐? 홍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과 저주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10장이에요. 홍수 후, 홍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였어.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게 홍수였어요. 근데 홍수 후는 지금 이 10장에서 2절서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사람 낳는 이야기야. 한쪽에서는 죽이는 이야기였으면 홍수 후에는 뭐냐? 사람 낳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에 9장의 이야기는 저주의 스토리였다 그런다면 9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10장서부터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한다 했으니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는가 하는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10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장면이 10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0장에서 이 족보들을 통해서 자식들의 이름이 막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들을 번성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셈, 함, 야벳인데 누가 제일 맏아들? 셈이 제일 맏아들. 자, 그러면 족보를 기록하면 누구부터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셈부터 기록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 셈, 함,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족보의 시작을 보면 2절에 누구의 족보부터 시작해? 셈, 함, 야벳이니까 제일 막내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죠? 막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야벳의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죠. 5절까지 야벳에 대한 후손의 얘기고 6절서부터 또 누구 얘기야? 함. 둘째 함의 족보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몇 절에서 이제 함의 얘기가 끝나냐면 20절에서 함의 얘기가 끝이 나요. 그쵸? 함의 얘기가 20절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 족보가 시작을 해? 셈의 족보가 시작을 해. 우리가 알기로는 셈, 함, 야벳 이게 서열인데 이게 순서인데 족보는 어떻게 되느냐? 야벳, 함, 셈 거꾸로 돼 있구나. 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죠. 거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11장에 들어서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우연이 된 게 아니야.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10장 그 다음에 11장 그 다음에 12장 이렇게 되는데 10장에 보면은 족보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로 됐죠?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쌓는 얘기죠? 바벨. 그 다음에 11장 끝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끝나죠?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 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뭐가 감싸고 있습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셈의 족보와 셈의 족보가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 셈의 족보와 셈의 족보가 감싸고 있어요. 자, 요게 중요한 이게 키예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셈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셈 하면은 1차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 이름 셈. 그냥 우리가 뭐 김철원 할 때 철원. 사람 고유명사 사람 이름 셈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셈이라는 말 뜻이 명사로 이름이라는 뜻이야. name, 이름. 그러니까 셈은 사람 이름 셈도 되고 그냥 단어로 name이라고 하는 뜻도 돼. 이름, 성함이라는 뜻도 되는 거야. 이게 셈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몇 절이냐? 4절. 11장 4절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잘 보세요.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셈. 그러니까 우리 셈을 내고 우리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가 되는 거죠? 셈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들의 뭘 내자?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아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아까 10장에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랬죠. 니므롯. 그리고 우리 노아 홍수 때 여러분들 그 노아 홍수 전까지는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잘 들었어요. 원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이런 능력이 좀 상실된 것 같아. 노아 홍수 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이제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을 공격을 해.
공격도 해. 맞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에게 결코 그렇게 위협이 되지가 않지만 옛날에는 무기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사자나 호랑이나 뭐 곰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어떤 이런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있던 이런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막 이렇게 주가를 높이게 되냐 하면 우리 이전에 네피림 얘기했죠.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 근데 네피림은 홍수로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 나와. 이 사람들이 소위 그 네피림에 못지않게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에요. 이런 용사들은 주로 직업이 뭐냐 얘네들은 우리 아까 10장에서 봤습니다만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8절 9절에 보면 얘네들은 세상에 8절에 보면 영거리다. 영이라는 얘기지. 또 9절에 보게 되면 얘네들은 뭐다? 사냥꾼이다. 그리고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들이 주로 뭘 하는 거냐? 사나운 짐승들을 잡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니므롯이 사는 동네에는 사자들이 무서워서 안 와. 호랑이도 안 와. 그럼 일반 니므롯이 아닌 평민들은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게요? 니므롯 옆에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사자가 안 올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살기 안전한 동네가 어디냐? 갱들 사는 데서 살면 갱들이 안 온대.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진짜 갱 두목 몰라. 그 갱 두목에 복수하기 위로 하러 왔다가 된통 당할 수는 있지만 워낙에 센 갱 옆에서 살면 안전하대. 뭐 역설적이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튼 니므롯 옆에 살면 어떠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옆에서 살다 보면 사나운 짐승 다 혼내켜주지 사나운 짐승 안 오지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누구 주위로 모이냐 니므롯 주위에 모여요. 니므롯은 농사짓고 뭐 일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렇지. 그냥 팽팽 놀다가 짐승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쓱 나가서 짐승들 때려잡고 요 일만 하겠지. 대신 그러면 니므롯은 어떻게 먹고 사나? 백성들이 니므롯에게 세금을 주겠지. 곡식도 그렇죠. 갖다 주고. 그러다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점점 뭐가 되느냐? 대전. 왕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은 뭐가 되는, 다른 사람들은 뭐냐? 거기에 백성이 되고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 니므롯들은 뭐가 되는 거냐? 왕이 되는 거야. 그 부족의 왕이 되고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니므롯들은 어떤 욕심을 가질까? 자기 밑에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지. 그러려면 니므롯이 사냥도 잘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이 자꾸 번창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원하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번창해지기를 원하는데 당시에 니므롯들이야 얼마나 그런 욕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런 니므롯들의 그 테리토리, 영토가 어떻게 만드냐? 니므롯들이 자기의 그 명예, 권위, 영광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탑을 쌓아. 탑을 이렇게. 근데 이 탑이라는 게 물론 이제 탑의 기능도 하지만 위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신전 같은 거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다가 신에다가 제사 드리는 신전도 만들어. 그래서 찌글랏이라고 하는 이런 탑을 만들어요. 탑을 만들고 그 탑을 만들 때는 이제 백성들을 동원해서 만들겠지. 그래서 이 탑을 이렇게 쌓으면은 여러분들 땅이 이게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둥글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게 있죠. 멀리 가다 보면 쫙 보면 끝에 가면 그 다음 너머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내가 높은 산이나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아까 보였던 지평선보다
더 멀리가 보이겠죠. 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탑이 낮으면 조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토가 어디냐? 멀리서도 탑이 보이는 데까지가 영토야. 자기네들의 영토야.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급적 높이 쌓아야 돼. 탑을 어느 정도로 높이 쌓아야 되냐? 가능한 한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아놔야 이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 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이 자기의 지역이 되고 그 지역에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자기는 왕 노릇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이 니무롯과 같은 자가 탑을 높이 쌓자.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이르게 하자. 그래야 자기 땅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게 어느 족속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강한 족속인 것처럼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셈. 자, 근데 요 이름 내는 이야기 앞에도 셈 나오죠? 이름 내는 바벨탑 사건 셈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끝나면 또 무슨 족보가 나와? 셈의 족보가 나오죠? 자, 이 성경 쓰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셈이라고 하는 요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통해서 묘하게 요거를 좀 뭔가 셈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람이 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뭐를?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셈을 뭐하게 하리니? 창대케 하리니. 자, 그렇다면 아까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그랬어요. 결과는 성공 실패? 실패.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셨지.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근데 지금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누구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하게 해주신다? 창대케 해준다. 그래서 이 셈, 사람의 이름은 누가 창대케 해야 되냐?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사람들 부하들 끌어들여서 노력 동원을 해서 그러면 이름이 창대해지냐?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사람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누굴 통해서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창세기 10장, 11장, 12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셈, 함, 야벳이 서열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셈이 제일 먼저인데 일부러 순서를 뒤집어 놓는 거야. 왜냐? 셈으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을 시켜놓으면은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셈, 함, 야벳 순서로 하지 않냐고 야벳, 함, 셈 해놓고 셈, 바벨탑에서 셈 이름 내는 이야기, 그러고서는 또 셈의 족보,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셈을 창대케 해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확 이렇게 압축을 시키고 있는, 심지어는 시간 순서상까지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쓰는, 이 성경을 기록자들이 성경을 써나가는 것을 보면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요거는 또 히브리어의 셈이라는 것이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고유명사라는 것도 알아야지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제 더 전문적이 된다면 히브리어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보면 성경에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라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교묘하게 성경을 이렇게 배열을 하고 이야기들을 순서를 정하고 이랬구나.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메시지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10장에서부터 참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 셈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관심을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10장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장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자, 야벳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온 이유를 알겠죠? 네. 야벳의 족보가 이렇게 먼저 나온 것은 야벳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셈을 뒤로 이렇게 빼게 된 것은 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셈의 족속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야. 야벳의 족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야벳의 족보를 쫙 보게 되면 야벳의 아들들이 총 몇 명? 고멜, 마고, 마데, 야완, 두발, 메세, 디라스. 몇 명? 7명. 그 다음에 그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 또 누가 나와요? 고멜이, 그 첫 아들이 고멜이잖아. 그 다음에 고멜의 아들들은 몇 명? 뭐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야벳의 아들 중에 야완이라고 있었죠. 야완의 아들들의 이름이 또 4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몇 명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게 마곡이라든지 마데나 야완이나 두발이나 메섹, 다라스 같은 애들은 자식이 없었을까? 있었는데 안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야벳의 아들 가운데 고멜과 야완의 자식들에 대해서만 이름을 쓰고 나머지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안 쓰고 있는 것인가? 좀 이런 또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글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후손은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야벳의 후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셈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후손이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군 쓰고 누군 안 써. 근데 우리 아까 야벳의 아들의 이름은 총 몇 명? 7명. 그 다음에 고멜의 아들 4명. 그 다음에 야완의 아들 고멜의 아들 3명. 야완의 아들 4명. 그래서 손주가 몇 명? 총 7명. 그러니까 아들 이름 7, 손자 이름 7.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것을 보세요. 족보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7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안 써버리고 7만 쓰고 있는 거야. 왜 이러고 있느냐? 족보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 완전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야벳의 후손들도 완전히 번성했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이 자식들의 이름이 누구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7으로 툭툭툭툭 하면 번성할 만치 다 충분히 번성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주도 번성할 만큼 번성했다. 왜냐? 7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충분히 번성할 만큼 번성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야벳의 후손이 그렇구나. 자, 그런데 또 함의 자손들을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함의 아들들은 몇 명? 4명. 자, 근데 함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가 나오냐면 구스라고 나와요. 구스. 제 친구 이름도 구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혀 다른 이름인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뭐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7절에 보게 되면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의 아들은 또 몇 명이냐?
그래서 또 이렇게 세 보면은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십드가와 라마 뭐 이러고서 뭐쭉 보면은 또 한 7으로 또 대충 숫자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7절에 구스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라마의 아들만 언급을 해가지고 함의 후손을 7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맞추고 있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다른 자식들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다 뭐냐? 이것은 함의 자손들도 충분히 번성할 만큼 번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이런 족보를 기록할 때도 보면 굉장히 다 기록하지 않고 생략하고 이러지만 어떤 숫자에 맞춤으로써 굉장히 의도적인 이런 어떤 기법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